준비 찬송가를 드립니다. 545장 찬송 드립니다. 545장 찬송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인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옆에 546장을 한 장 더 찬송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46장을 찬송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한 주간도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에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온 산과 들과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초여름 6월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은 갈대와 같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비바람이 불 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으며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천군 천사들이 보호해 주셔서 질병이나 환란이 오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간에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엮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 안에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까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아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음료를 족한 줄로 말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회개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의 초기에 회개의 세례를 외친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게 된 것은 그 세례 요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3장 2절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의 초기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친 그 이유를 또 밝혀주고 있는데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친 것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게 한 이유는 그 죄 사함을 받는 과정이 회개의 세례로 인해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오늘 본문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특별히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하실 것을 예고했느냐? 그 예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또 대독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친 것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고하셨고 하나님이 700년 전에 예고한 것을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받아서 대신 증거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게끔 했느냐? 이 회개의 세례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죄 용서함이라는 엄청난 그 역사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권이 이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회개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또 내가 내 삶을 점검해 볼 때 내가 날마다의 삶에 회개하고 있는 사람인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회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그 회개가 그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은 무엇이 그 회개에 전제되어야 되느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무엇에 그칠 수 있느냐? 뉘우침으로 그칠 수가 있다. 아, 나 잘못했어.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랬지? 여기까지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회개의 전 단계예요. 뉘우침의 단계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잘못했네. 여기까지는 회개의 전 단계, 뉘우침이다. 회개는 뭐예요? 뉘우치고 나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고침이 있어야 된다. 뉘우칠 해와 고칠 개가 회개라고 말이죠.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쳐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느끼는 뉘우침으로만 끝나고 그 잘못으로부터 고치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또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랬지? 그랬는데 거기서 고침이 없었으면 오늘 또 왜 또 잘못했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어겼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또 뉘우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뉘우침이 계속 반복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고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느끼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잘못으로부터 고치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 잘못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 말을 했지? 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준 말을 했지?
그러고 있으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거. 다른 사람만 하면 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제 이 입술에 이 혀를 자갈을 먹여 주셔서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게 주옵소서. 이 혀를 놀리기 전에 저 상대방이 기뻐할 것인지 기뻐하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 혀를 잘 사용하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혀를 함부로 사용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회개란 뭐냐? 뉘우쳤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 옮겨지는 고침의 행동이 뒤따라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는 행동이 따라야 되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 앞에 부분을 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앞에 무슨 말씀이었느냐?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은 뭘 당하느냐? 9절에 있는 말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그 나무 뿌리를 찍어버려 죽어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면은 성령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철저하게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다시금 그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고침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회개의 열매란 뭘까라는 겁니다. 두 벌 옷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세금을 거둬야 할 것 외에는 더 많이 거두어서 너희들이 착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함부로 강탈하여 취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어떤 거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규범과 삶의 규범을 벗어나지 말아라. 내가 믿음의 신앙의 규범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규범을, 삶의 규범을 벗어났으면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죄라는 것을 그 성경의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궁사들이 양궁하는 선수들이 보면 이렇게 제일 가운데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관역을 놓고 이렇게 멀리서 양궁 쏘지 않습니까? 화살을 이렇게 탁 쏴서 중앙에 맞추면 10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그 화살을 싹 쐈는데 이 동그란 그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것. 빗나간 것을 하말티아, 즉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내 맘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란 뭐냐? 내 맘대로 살았던 삶의 규범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 안으로 들어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해야 할 게 뭐겠어요? 가장 우선해야 할 게 내 믿음의 규범이 되는, 내 믿음의 교과서가 되는 성경 말씀을 늘 우리는 내 삶으로 적용해야 된다. 성경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의 규범인지 기준인 줄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의 말씀에 기준이 되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기준서인 성경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이 구역 이 주보에 이번 주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십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번 주는 열왕기상 1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매일매일 보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 날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매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늘 이렇게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요, 우리를 수시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 말이지. 집 밖에만 나가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 손길을 펼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집에 들어와도 이 핸드폰이라든가 모든 PC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유혹에 이 미혹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열려져 있는, 죄로부터 거의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곡조 붙은 기도가 되는 찬송을 늘 우리가 드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늘 수시로 길을 가면서도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기도하는 삶이 습관화되는, 생활화되는 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고, 아,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의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준서가 있으니까 분별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내게 안 돼 있으면은 내가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준이 안 되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불맞아 버리는 거예요. 화의를 맞아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수없이 생각으로 죄를 졌어요. 수없이 말로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 나 행동에 안 옮겼어 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꾸 행동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은 이것은 조그만 거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마귀가요 옆에서 속삭인 거예요. 야 생각으로 한 것이 말로 좀 한 것이 뭐 그게 큰 죄니? 야 그리고 네가 지금 행동으로 지금 그 조그만 선 바늘도둑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크게 뭐 죄라고 막 그걸 뭐 회개하고 뭐 그럴 거 뭐 있니? 이렇게요 딱 내 옆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면 어때요? 맞아 그래 어쩌면 딱 내 마음하고 똑같게 말을 해주니? 라고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위로받는다니까요. 마귀의 말에 위로받는데 우리가 회개하겠습니까? 회개를 못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삶의 실제는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있게 되고 나를 저 무서운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뇌마의 말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의 불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해야 할 게 뭐냐? 내 허물 죄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게 온전히 사로잡힘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회개의 세례와 회개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그 이유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의 위력은 죽을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죄를 철저하게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하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직 내 자신이 오직 나의 구원해 주는 주님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혀서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문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들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술의 회개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로 잘못을 뉘우쳤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마음은 뭐냐? 마음은 뇌라고도 하고 마음은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결국은 마음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쥐소입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쥐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왜 입술의 회개에서 머무르지 말고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야 되고 행동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느냐?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뉘우쳤나요? 뉘우치지를 못했나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은 30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닫고 내가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은 30에 팔을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제사장들한테 그 돈을 갖다 줬습니다. 나 이제 이 돈 받을 수 없다고 뉘우쳤습니다. 뉘우치고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는 뭐예요? 뉘우치고 났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선생님을 은 30에 저 제사장들의 속임에 빠져서 팔았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그걸 갖다 주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은 가룟 유다도 용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용서 받았죠.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한테 돈을 갖다 주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라 자살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자살하고 죽은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나요?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의도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꼭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잘못한 죄를 범할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그거 미처 몰랐네요. 하나님, 제가 그거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네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다시 말씀의 권세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넘어질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에서 우리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누림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마귀의 도전인지를 분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분별하고 물리치고 알지 못했을 때 깨우쳐 주심을 받고 물리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마귀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나와 맞이하라고 하는 천사장을 앞세우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들림받아 천년왕국에 동참하고 영생복락의 유업을 받는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주간을 결산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악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는 영을 받아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오직 주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321장 찬송을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달 둘째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동영상으로도 예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의 강권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주의 거룩한 제단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은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한 장씩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가셔서 매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는 7월 2일 주일날 예배였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원신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일에 매달 마지막 주에 있은 선교 원신 예배를 꼭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는데 항상 건강 잘 살펴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함으로 악한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여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 민족 의회와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